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읽은 시편 1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시편은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근데 150편 가운데 확실한 그 기자를 알 수 있는 그 기자들이 약 7명 정도 되죠.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약 73편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 12편. 아삽은 그 다윗 시대 성가대를 맡았던 사람이죠. 12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고라의 자손 11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이죠. 모세가 한 편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헤만과 에단, 아삽과 마찬가지로 성가대를 맡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시편이 49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앞에 부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시편 16편은 뭐라 그랬죠? 부제가 다윗의 믹담, 금언시라는 의미죠. 그게 약 5편 정도 되고요. 다윗의 찬송하는 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 거의가 그냥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73편 중에서 다윗의 기도라는,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단 2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배울 시편 17편과 86편, 이 2편이 부제가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73편, 71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윗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 17편과 유독 시편 86편에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7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가 본 기도예요. 본 기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왜 이렇게 긴 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배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 배울 시편 17편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의 중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 17편 1절에. 그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시편 17편 1절 보이시죠? 자, 그리고 6절에 보실까요? 시편 17편 6절에 보면 앞에 있는 한번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꼭 큰 소리로 막 외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음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단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는 우상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성과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감성이 있는, 감정이 있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으로 확장하면 그분이 바로 자유로운 인격체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지극히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나오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판단, 거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그랬죠. 그죠? 나의 판단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공평함이라 나옵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근거로 한 공평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뭘 시험하시고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권고란 말은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돌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세다, 계수하다, 시찰, 감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형편, 마음의 상태를 아시죠. 그죠? 그리고 세시고 계수하시고 시찰하시고 감독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도해 가시는, 이게 진정한 돌봄이고 권고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어떤 단어가 있죠? 감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죄도 안 짓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뭐 하잖아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든지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어서 비방을 받고 있든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깊은 절망과 그런 좌절의 나락 속에 있든지, 그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도 모르는 다윗의 깊은 심령까지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깊이 살피고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적나라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내 심령을 감찰하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를 감찰하셨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이 말씀도 오해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이것은 현재 다윗의 그 믿음의 분량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채찍도 오해하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셨는데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어떤 허물도 흠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깊이 살피고 그 죄를 다 자백하고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는, 그죠? 내가 모르는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본인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때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나요? 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이 말은 누구예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욥기서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 자기 눈으로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런 저주를 당할 만한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의 숨은 허물,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욥기서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입니다. 하나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학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대적에게, 원수에게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먼저 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자기를 살펴달라는 이 기도가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살피실 때 항상 내 눈이 아니라, 그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숨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함을 받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 있나요?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라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의 위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정상적인 모습은 항상 이 모습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났나요? 자기의 그 깊은 어둠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사라져요?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자,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무엇이 느껴지나요? 죄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과 숨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위경에서 벗어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 이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뭐 같다고요?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드러나는 것은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어두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완전한 거룩함이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완전한 빛의 세상입니다. 악이, 호리만한 죄도, 어떤 악도 주님과 같이 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빛은 이런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정말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실 때 숨은 허물은 없는지 악한 행위가 없는지 계속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뭘 품으면요? 죄악을 품으면.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적당히 살아도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주 신앙이 정말 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래 하나님은 나의 그 호리만한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을까요? 그래야만 그 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죄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죄는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숨은 허물이 아니라, 이거 죄인데. 이거. 근데 그걸 특별히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거나, 그죠? 이런 가운데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기도는 정말 중심으로 그 죄를 통회하고, 그죠? 그 죄를 결단하고 버리는, 그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죄가 무엇인지 정말 드러내는 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병이죠?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이 왜 무서워요? 우리는 문둥병이 걸리자면 건강한 사람은 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통증을 느끼니까 뭐 할까요? 문제가 있구나라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약을 바르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그렇죠?
지나가다가 못에 찔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럼 피하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못에 이게 찍혀도 눈으로 봐서 이게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코가 문드러져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무슨 일로 코가 문드러지면 통증이 느끼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자요. 왜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저주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지, 죄악이 주는 해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뇌 죄가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종교생활할 때는 예수님의 못에 박힌 그 못이 내 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것은 목과 창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둥병, 이것은 우리 죄병을 그대로 드러내는 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가 됐다면 이제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딱 범하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내 심령에. 내가 죄를 범하면 주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어린 자녀들이 물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부모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프죠? 이게 습관이 돼서 그것을 잘 교육시키고 그걸 교육하지 아니고 온전케 되지 않으면 얘가 커서도 그런다고 해보세요. 학교 가서 얘들하고 놀 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사회생활하면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가시죠? 그죠? 그 죄가 주는 해악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영원한 속죄 입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렇죠? 죄를 짓고도 그 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생명을 얻은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보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윗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특히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의 진단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리고 문둥병이 과연 어디예요? 전신에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더더욱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정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클린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나는 때때로 죄를 짓긴 짓지만 나는 선한 일도 해. 내 안에 이러저러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죠? 나는 때때로 죄도 짓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도 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게 아니에요. 일부분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온전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괴계 중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 눈이에요? 세상 사람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허물이라도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것처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거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 인생에게나 유익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이의가 상달되지 않는다니까요. 동기부터,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완벽하게 행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면,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정하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까 다윗의 고백 보셨죠? 내 죄가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내 상처가 완전히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죠? 자기가 정말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중심에서 그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죠? 자기 앞에 이런 의를 내놓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의도 범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철저히 부패한 완전한 문둥병자인 걸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의지하고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나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갚으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거든요. 주인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간절히 비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전부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큰 은혜죠. 이제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관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같은 동류의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동관이 같은 동료가 지켜보거든요. 조금 전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같은 동료가 적은 돈을 빌려갔는데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 악함을 봐요. 그리고 원래 그 돈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사람한테 이걸 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 보시면 33절에 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짓는 여러 가지의 허물과 또 아는 죄, 또 모르는, 그죠? 부지 중에 지은 그런 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좀 따져볼까요? 1데나리온이요. 이 당시에 약 4g의 은화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죠? 그러면 100일 품삯이 100데나리온이죠. 그죠? 자, 계산 자세히 보세요. 1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미국의 가치로 치면 100불이라고 잡죠. 하루 일당을. 8시간 일하면 그 최소 하면 100불 넘죠. 그러죠? 100불 정도 하면 잡고 100불을 100일 동안 일하면 몇 불이에요? 10,000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요. 몇 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 금으로 하면 그램이 아니에요. 20에서 40kg 정도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달란트는 몇 년이요? 6년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16만 년의 품삯이에요. 계산해 보면 58억 4천만 불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하루 100불 잡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3,000불 잡고 연봉이 약 36,000불 되죠. 근데 미국의 평균 가정의 소득이 약 몇 년 전에 55,000불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저소득층으로 잡아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58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에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모습이 맞아요. 이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의 눈에 뭐는 잘 보여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안에 뭐가 안 보이죠?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뇨? 그랬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굉장한 위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압제받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을 실족해 하고
다윗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들의 압제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시고 내 자를 감찰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다시 한번 시편 17편 볼까요? 시편 17편. 시편 17편 2절 한번 보시죠. 2절. 1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본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살펴주시고, 그죠? 무조건 자기를 위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먼저 누구를 살피고요?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행하시라는 이 기도가 선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죠? 그럴 때 내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할 때요, 이거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자, 1절 2절 읽었고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이사야 5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죠.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자기가 의롭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도 이 율법 행위로 빠집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뭘 행하시죠? 선을 행하시잖아요. 나를 붙잡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하고요?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민감해지셔야 돼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곳에 찔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민감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겠죠. 그래서 다윗의 73편의 기도 가운데 다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은 딱 몇 편이에요? 2편.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편 17편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본 기도를 드리기 전에 7절부터 본 기도가 나오는데 6절까지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공평함으로 하나님 행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위경을 얘기하고 정말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구원해 달라는 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지 다윗 왕이 곧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150편의 시편 가운데 그 많은 70편이 넘는 시편이 다윗의 시로 기록됐는지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들어주시죠.